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또 자녀를 낳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건, 역사에 일어났던 최고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우리의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객관적인 사건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과 힘,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도 아니지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23편, 22편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20편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우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예언입니다. 레위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야만 했지요.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공생의 초기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에서도 그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또한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유월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보며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교회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자의적인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 것뿐입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십자가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인생을 보십시오. 수고와 눈물뿐입니다. 인생은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지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정치가나 사상가들이 나타났어도 예전보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보를 우리는 보고 있지요. 사람들은 예전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사람들은 악랄한 죄를 짓습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 십자가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때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 가운데 위대한 철학가도 사상가도 그리고 위대한 왕도 정치가도 다 가져봤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간은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도 사람도 그 무엇도 인생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만이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창세전서부터 계획되었던 죄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짜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오염된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피조하셨구나라고 하는 정도이지요. 인류의 역사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 역사와 섭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지요.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부어진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옥의 형벌에 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 나 같은 죄인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 안에 비춘 바 된 것이지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단코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부이며 모든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